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한번 고백하도록 해볼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 사랑해요. 시작. 예수님 다시 오실 거 믿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한 게 느껴지십니까? 피부로 느껴지십니까?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뒤에 아직 예수님 잠깐만요 라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인지, 하나님 지금 만났으면 너무나도 지금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어서 오세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십니까?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하나님, 저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속 시원하게 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믿고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저를 믿고 맡기시는 그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종이 되겠습니다. 저에게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제가 옆에 사람들에게 불을 나눠주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충만하게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불러 역사하셔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하나님 제가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제가 주님께 충성된 딸, 하나님 정말 주님이 보셨을 때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옵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고,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성령의 능력, 강력한 능력이 불어 하나님 주님의 말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내 생명의 아버지 진정 심령을 아버지 찔러 쪼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영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진술을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그때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다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가요? 차별금지법이 철회가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어제 우리나라가 아직 살아있는 거를 많이 보게 하셨어요. 2,000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2,000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다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차별금지법이 철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시행이 되면요, 여자들과 학부모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교육을 받게 되고 남자 여자 화장실에 아무나 그냥 그렇게 다 돌아다니게 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별이 분명히 있는데요, 이제는 법 안에서 그거를 선포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막아야 합니다. 저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 지금 이 시간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용서하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주님을 대적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법은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그 법을 철회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걸 기회를 삼아서 그리스도인들이, 잠자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부르짖힐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기회 삼아서 하나님 많은 자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사단은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 이것을 기회 삼아서 아버지 우리나라 교회가 다시 8, 90년 때처럼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날 수 있습니다. 70년, 80년, 90년 때처럼 기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잠자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때만 받고 다니는 교인들이 하나님 들고 일어나서 불을 불러주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자들이 주 앞에 깨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부터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그동안에 나라를 아버지 나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정치에 대해서도 관심 없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못했던 저를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간절하게
주님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왜 그침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조소 주를 찾 우리 함께 일어나서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려면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길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하나님 제가 만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지.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게.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방송실에 이 마이크 소리 조금 높여주고 그 녹화가 소리가 많이 적어졌더라고요. 녹화 소리 조금 높이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로서 싸우니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에게 집중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운행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과 마침을 우리 주님에게 맡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오늘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놓아 주신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은 겁을 내지 말고 버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딸지라도 나중에서 계속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좀씩 일어나. 한번 어깨 좀 서봅시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아멘.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 사랑하시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 세상의 말에 빠져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며 아버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말씀에 아버지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마지막 때 아버지 승리하는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용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코로나를 통하여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개인적인 믿음에도 많은 영향을 받고 아버지 교회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된 귀한 아버지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다음 세계교회를 기억하라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된 귀한 교회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시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다음 세계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의 성도님들 귀한 자녀들 오직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경제를 주님께 기억하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경제가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아버지 아버지 경제가 이끌어가고 정치가 아버지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라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나라가 아버지 세계의 귀한 아버지 나라로 우뚝 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아버지 모든 국민들이 하나 되어서 이 어려운 시국에 아버지 잘 버텨서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아버지 예배입니다. 아버지 처음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오신 우리 목사님 아버지 기억하라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아버지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일주일 동안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라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도 사세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오리로다 그랬죠. 하루하루가 많이 사는 것이 무겁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리 두기 때문에 친밀감이 많이 떨어지는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교회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수님이 좋은 걸 한번 부르는 게 좀 마음이 풀립니까? 예? 안 풀렸어요? 그럼 한 번 더 불러봅시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이 땅에 산다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이런 병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럴 때에 우리가 힘이 들면, 어려우면 주로 하는 일들이 원망 아니면 불평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면 눈물이 흘러내려와요. 눈물의 사진을 한번 보면 이 눈물 흘리는 이 아이가 있는데, 눈물이 보이나요, 여러분? 보여요? 안 보이죠?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하고 엄마 하고 우는 것 같아요. 자, 이 눈물의 성분은 98%가 물이랍니다. 98%. 그 다음에 나트륨, 단백질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울다가 어떻게 보면 눈물이 입으로 들어와서 맛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때는 눈물이 짠 느낌을 받아요. 짠. 왜 짜냐? 그 눈물 안에 짠맛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눈물이 짜는데, 언제 그러면 눈물이 짠맛이 나느냐? 화가 나서 울 때. 화가 나서 울 때는 그 눈물이 교감신경을 통해서 평소보다 더 눈이 따갑고 그래서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오게 되면 그게 좀 짜답니다. 근데 슬퍼서 울거나 기뻐서 울 때는 부교감 신경이 자극되어서 이 물의 양이 많고 이 농도가 좀 옅어가지고 짜지를 않다고 그러네요. 그동안에 여러분 살아오면서 통곡을 하고 울어본 적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울어본 지가 오래됐다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텐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눈물을 안 흘리고 살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까지 가는 동안에 과연 눈물 없이 하늘나라를 갈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눈물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풀어주기도 하고, 우리의 억울함을 눈물로 하소연할 때 그 눈물이 마음에 얽혀있는 그 감정들이 눈물을 한번 쏟아냄으로 인해서 마음에 얽힌 그런 아픔들이 해소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때 흐르는 눈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떤 상태의 마음이 자극을 받아서 눈물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눈물은 어떻게 보면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 마음, 내 상태의 마음. 마음이 많이 아프거나 아픔의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굉장히 기쁘거나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거나 힘든 눈물을 흘리는 것. 그러므로 눈물은 눈물만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상한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울면서 찬양하고, 울면서 성경을 읽고, 울면서 간증을 하고, 울면서 이렇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마음의 상태가 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눈물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일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의 마음도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기쁨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하는데도 우리 마음이 느끼기 때문에 그 마음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그 아픔의 마음을 눈물로 해소하라고 눈물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천국에 가는 길은 정당한 길이라고 보는 거죠. 눈물 없이 가는 것보다.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전보다 살기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눈물은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하나님이 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흘려내릴 수 있는 눈물도 지었으니 참으로 감사하다. 따라서 여러분 마음의 아픔을 눈물로 호소하고 눈물로 이렇게 말하고 울면서 여러분 일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여러분 마음의 우울증도 사라지고 공황장애도 사라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평안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눈물은 이 시를 기록한 사람의 마음을 또 그 백성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기쁨의 눈물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기쁨의 눈물.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기쁠 때도 울어요. 막 그래 1등을 하고 얼마나 기뻐서 울고 또 무슨 상금을 타고 기뻐서 울고 칭찬을 받을 때 기뻐서 울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에서 나오는 눈물, 슬픔에서 나오는 눈물. 그런데 오늘 여기에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같았도다. 꿈꾸는 것처럼 이야 이런 일도 일어나구나. 2절에 보면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때에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가 포로에서 지금 돌아오게 됐습니다. 포로에게 돌아온 우리의 마음은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로에서 잡혔던 이 포로들이 돌아오면서 그들의 느낌이 뭔가 하면 꿈을 꾸는 것 같다. 얼마 전에 독일에서 펀드를 팔 때에 은행에 몇 군데서 그것을 해가지고 3월달부터 펀드를 팔았던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5월 6월 돼서 깡통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꿈을 꾼 것이면 얼마나 좋을까. 3월 이전으로 돌아가서 얼마나 좋을까. 슬플 때도 때로는 꿈꾸는 같을 수 있어요. 기쁠 때도 꿈꾸는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꿈꾸는 것 같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큰 일을 했다고 할 때는 그것은 열매를 말해요. 열매. 근데 그 열매가 있기까지 그들이 뭔가를 또 뿌렸다는 거죠. 그 뿌렸다는 게 뭔가 하면 오늘 읽은 말씀에 울면서 씨를 눈물의 씨를 뿌려서 울면서 씨를 뿌릴 때에 그 기쁨이 그 눈물의 씨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 5절 6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말은 자기들이 경험한 거예요.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포로로 잡혀갔을 때 너무너무 슬퍼서 울었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꾸는 것 같이 이렇게 돌아오게 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가만히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생각해 볼 때 제일 처음에 월세를 12만 원 주고 이청영 상가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뀌고 바로 바뀌자마자 25만으로 올라갔어요. 월세가. 배가 올라간 거예요. 그때 제가 위기감을 느꼈어요. 이 상황에서 내년에 또 올려야 될 텐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올려야 될 텐데 월세 주다가 이게 끝나겠거나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습니다.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그만한 100평 기와집을 주고 또 단계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의 눈물의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지금의 열매가 있을까?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평안하면 평안대로 산 거예요. 그러나 어떤 충격이 왔을 때 그 충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충격을 전화위복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뭐냐? 그때 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주여 도와주세요. 눈물을 좀 흘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울면서 한번 해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와집 지하로 들어가는 거, 언덕 계단 올라가는 거, 또 그 약간 이제 봉우리가 모래 봉우리가 있었는데 그 환경을 하나님이 딱 보여준 거예요. 그것도 2번이나 보여줬어요. 기도할 때. 제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기의식을 느꼈으면 소사동에 제일 작은 집 그 등기부를 떼보니까 땅이 32평이 32평. 그걸 갖다 놓고 하나님 제일 작은 집이 32평인데 이거라도 주십시오. 이거라도 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했던지. 그래서 32평 땅에 지은 2층 집이라도 이거 달라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00평의 기와집을 주신 거예요. 남의 간증이라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그 기도의 지금 효과를 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거, 앉아있는 의자, 이 공간 다 그 기도가 씨가 돼서 여기까지 온 거라니까요. 괜히 그냥 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 안에는요, 눈물만 보면 안 됩니다. 눈물 안에는요, 뭐가 담겨 있어요. 그 담겨 있는 게 뭘까? 소원이 담겨 있어요. 소원. 눈물 안에요, 간절함이 담겨 있어요. 눈물 안에 소망이 담겨 있어요. 그 눈물 안에 희망이 담겨 있어요. 실망과 좌절이 아니라, 실망과 좌절에서 우는 게 아니라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여기에서 이겨나기고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릴 때 그게 바로 눈물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는 그 눈물 속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그 소원이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정확하죠? 눈물 없이 기도하는 것보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은 진지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진실을 볼 수 있는 게 눈물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원을 주었어요. 그래서 의인은 8번,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갖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부르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을 넣어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 지금 뭐 미군 철수나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이 상당히 지금 국방의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앞으로도 지금 동성애 문제, 이 뭐 차별금지법 이런 문제들이 종종 우리에게 드러나서 우리를 굉장히 지금 위기감을 느끼게 하고 있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 이야기를 못하죠. 300만 원 벌금이니까. 그래서 군대는 남자와 남자끼리 선교를 하고 이제 학교도 이제 이 화장실이 같이 남녀 공용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전부 다 남자 여자로 성을 나누지 않고 남성성 여성으로 나누지 않고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 그냥 성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박은순 씨가 자살하고 나서 서울시에 젠더라는 젠더 담당을 하는 부서가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분들은 이미 이렇게 다 일을 진행하고 있었구나. 젠더 특보. 자, 그 뉴스를 듣고 저는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회를 압박하고 성경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씨는요, 얼마나 중요하냐. 그 안에 소원이 담겨 있어요. 그 안에 진실이 담겨 있어요. 그 안에 간절함이 담겨 있어요. 그 안에 믿음이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이런 전염병으로 어려워도 낙심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제일 무서운 것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를 포기하는 것.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것. 몸이 병들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나라가 기울어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아무리 전염병이 이렇게 덕실거려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 나라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안일주의, 실패에 거듭하다가 그냥 포기한 포기주의, 이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낙심주의. 여러분, 어떤 정치 세력보다, 어떤 경제적 어려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려고 하는 그 얄팍한 그런 안일 생각들이 우리를 지금 죽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까? 오른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살하는 사람이 어떻게 추앙을 받아야 돼요? 자기의 모든 책임을 무시하고 자기의 가정의 책임을, 서울시의 책임을 무시하고 죽음으로써 인생을 마감함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자기는 떠남으로 끝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사람을, 책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존경하고 어떻게 추앙을 해야 됩니까? 지금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위기감을 주는 거는 우리나라를 버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나라 살리려고 이런 어려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었죠. 포로로 잡혀갔죠. 자유를 잃었어요. 모든 재산권을 박탈당했어요. 남의 나라 가서 노예로 살게 됩니다. 다른 것은 다 그들이 뺏겼지만 그들에게 안 뺏긴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눈물,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은 빼앗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눈물은 빼앗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모든 자유권을 박탈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들에게 그대로 존재했다는 말은 뭐냐면 사람은 죽여도 그 속에 있는 믿음은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여러분 안에 있는 눈물, 여러분 안에 있는 기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이 나라를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신성국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로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이 의무를 행하면서 나라를 사랑하고 이렇게 나라가 평안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외에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모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성도의 의무를 감당하고 예배의 의무, 헌금의 의무, 하나님 앞에 경건의 의무, 하나님 앞에 말씀의 순종의 의무, 그것을 지금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도 안전해야 되지만 국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안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성경은 여러 모양으로 표현을 했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습니다. 이 악한 영을 쫓아내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므로 귀신은 쫓아내야 돼요. 성령을 힘입어서 악한 영을 쫓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악한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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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 마스크를 해가지고 잘 확인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 악한 영이요, 입을 가끔 안 해. 입을 깨물면서. 저 어머니가 그랬고, 제가 경험한 것만. 우리 김금자 집사님, 우리 저 누구야? 서예 고모. 안 한다고. 예수 안 한다고. 지금 졸고 있는 사람만 따라해봐. 예수. 졸고 있는 사람 없나? 졸고 있는 사람 따라해봐요. 예수.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가 악한 영을 쫓아내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할 때,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구나. 돈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사람 많다 그 말이에요. 돈 때문에. 돈이 좋았어. 우리가 흔히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 갖고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뭐 가져가요? 거듭나면. 믿음으로.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돈 믿어가지고 천국 갈 줄 압니까? 돈 때문에 예배를 깎아먹고, 돈 때문에 토요일날 늦게까지 장사하고 하다가 주일날 와서 꼬박꼬박 주는 거, 그래 설교도 제대로 듣지 않고, 믿음도 생기지 않고, 그래가지고 천국이 이루어질까요? 토요일은요, 몸단장을 잘해야 돼요.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몸이 피곤치 않도록, 몸이 예배를 드리는데 최고의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시간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늦게 자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그 예배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그 예배가. 그러므로 어떤 경우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래요. 회개하는 자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단은 환난 안 당해 걱정하지 마. 살짝 속에서 있죠. 성경은요, 많은 환난을 당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고생하기 좋아하겠어요? 누가 가난한 걸 좋아해? 누가 병드는 걸 좋아하냐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이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 본인이 원해서 당했을까요? 자식을 잃고 물질을 잃고 몸에 그런 종기가 나고. 성경은 욥의 인내를 보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 숫자가 드러났을 때 성도들의 인내와 성도들의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땅에 속한 사람은 전부 다 짐승에게 절하고,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손도 이렇게 좀 해야 돼. 전국은 반짝반짝하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아무나 못 가요. 믿음 있는 사람 가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거든 좁은 길을 가야 되고 많은 환난을 경험해서 가야 되고, 지금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대통령 욕하지 말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강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4장 17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은 늘 평화로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많이 무겁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너무 무기력한 것도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걸 한번 불러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왔어요. 그런데 좀 이따 이제 찬양을 좀 할 텐데, 여러분, 찬양은요 우리의 마음을 순환을 많이 잘 시켜요. 순환을, 이 찬양을 할 때. 그래서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은 어떤 상황에서도 누리고 살아야 돼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한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돼가지고 남자와 남자끼리 이런 전부 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불에. 얼마 전에 바나나를 가지고 와서 학교 선생이 초등학교 4학년인가 이 바나나를 갖다 놓고 남자와 여자와 성교를 할 때 어떻게 이렇게 그 바나나에다 그걸 끼우는 거, 뭐라고 그러죠? 그게 콘돔을 끼우는 걸 학교에서 남녀 같이 애들 모여놓고 그걸 끼우는 걸 가르치려고 하다가 학부형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반대해가지고 지금 멈추고 있어요. 지금 학교 교육이 그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교육 믿으면 안 돼요. 부모가요 제일 편한 게 뭐냐? 학교하고 교회에 맡겨놓고 자기는 자기대로 노는 거예요. 부모는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 천국에 데려가야 되니까. 이 땅이 아무리 험악해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니까.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도적이나 탐욕, 술 취한 자, 모욕하는 자,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갈라디아 5장 21절에 술 취함, 투기, 방탕,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느냐? 음행을 이기려고 할 때 눈물을 흘려야 되고, 간음, 도적, 탐심, 탐욕,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적이 어디 있느냐? 자기 안에 있어요. 무슨 뭐 어떤 마귀가 무서운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제일 무서운 적은 자기 안에 있는 거. 정욕, 성욕, 물욕, 권세욕, 명예욕, 자기중심, 육신의 생각, 이런 것들이 나를 지금 넘어뜨려 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이런 게 있네요. 아직도 내 안에 이런 잔재 세력이 있네요.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눈물이 담긴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마음의 내부를 헤쳐낸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주시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신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흘리신 눈물을 보고 있어요. 욥기 16장 20절에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친구들은 그렇게 욥을 괴롭혔어요. 네가 그래도 죄가 있어 그러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는 거예요. 시편 6편 6절에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운다 그랬어요. 에레미야 31장 16절에 네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네가 그의 대적의 땅에서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눈물이 담긴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물에는 씨가 담겨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로 표현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씨 안에는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다. 생명. 그러므로 눈물의 기도를 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 살리는 역할을 한다. 살리는 역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그 씨에는 생명이 있고 눈물에 씨가 담겨있다는 말은 뭐냐면 눈물 안에 희망이 담겨있고 눈물 안에 소원이 담겨있고 눈물 안에 가능성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 때문이냐? 하나님을 향해서 울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향해 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의 시장이 죽고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한 성추행을 당한 사람 몇 명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지 않겠어요. 그들을 위로해 줄 분은 서울시가 아니라, 그들을 위로해 주고 그들을 붙들어 줄 분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당한 사람도 가해자도 피해자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 그 모든 아픔의 상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얼마나 힘들지 않겠어요? 가족들이라.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얼마나 힘들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뭐 받을 수 없어요? 위로받지 못했다오.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괜찮아. 많은 사람이 와서 내가 변호해 줄게, 내가 어떻게 법적으로 또 해결해 줄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해서 사람을 사장을 시킨다고 해서 그 마음이 풀어질까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됩니다. 부천시장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전해야 돼요. 부천시의원이 얼마 전에 은행에 이 카드 넣고 돈 빼러 갔다가 돈이 수북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져갔어. 그래서 뭘 샀대. 그래가지고 CCTV를 잡아가지고 인적상을 해서 딱 봤더니 여기 부천시 시의원 회장이야. 의장이야. 그래서 사기로 도적으로 이렇게 잡혔다고 그래요.
알잖아요, 여러분. 다 뉴스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눈물을 흘려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거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눈물을 흘려야 되겠다고 결정을 해서 눈물이 나온 게 아닙니다. 아, 눈물이 참 좋구나. 그렇다고 해서 눈물이 흘려지는 게 아니에요. 눈물은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에서, 이 가슴에서 나온 거예요, 가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나라는 여인이 딴 결혼을 했어요. 아기가 없네. 아기를 낳는 둘째 부인이 와서 아기를 낳았어. 둘째 부인이 아기를 낳고 나서는 이 원주인에게 굉장히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괜찮아, 내가 있잖아, 당신 내가 사랑하잖아, 애 없어도 내가 당신 사랑할게. 그런데 한나의 마음은 남편도 위로해 줄 수가 없고, 그렇다고 번이나를 머리채를 잡고 흔든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 어려움을 그는 가슴에 엉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성전에 나갔는데 제사장까지 오해를 해요. 이 여자가 아침부터 술 취했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했다 그러고,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금 뭐가 와 있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유혹이 있고, 여러분 마음에 어떤 강박감이 뭔가 이렇게 와닿고, 뭔가 힘들고, 이 마음에 어떤 문제가 지금 와 있는지 이게 지금 느껴져야 돼요. 뭔가 괴로움이 있는지 이것이 먼저 선제가 돼야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아이가 없는데도 너무너무 서러운데 자꾸만 더 괴로움을 당하니까.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붙들고 따라다니지 말고, 치맛자락 붙들고 따라다니지 말고, 바지가리 줍자고 무릎 꿇고 빌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러므로 이 눈물에는 마음이 담긴 거예요. 눈물을 볼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고, 눈물을 볼 때 그 사람의 소원을 볼 수 있고, 눈물을 볼 때 그 사람의 진정성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눈물의 기도는요, 어떤 면에 보면 소원이에요. 소원, 희망이에요. 눈물의 기도는요,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거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아직 많이 눈물을 안 흘려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눈물 흘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어봅시다. 할렐루야. 괴로울 때, 슬플 때, 힘들 때 성령께서 하나님을 찾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희망이 없을 때 찬송가로 이렇게 많이 불려진 희망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한번 주보에도 나갔습니다마는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한번 불러봅니다. 일제시대 때 너무 힘들 때 이게 그렇게 많이 불려졌다고 그래요.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이른 사랑이. 다시 한번 1절 합니다. 이 풍진 세상은 선이
희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교명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2절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요 주 예수님도 사랑이라. 신실받은 자 은중 거는 온전한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일제시대 때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창시의 계명까지 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 어려울 때 이 희망가가 굉장히 백성들을 뿐 아니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희망이 됐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알게 됩니다. 여러분, 희망을 좀 가지십시다. 할렐루야. 아직은 흘릴 눈물 있잖아요. 눈물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희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눈물의 씨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셨는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열매를 맺게 하셨다 그랬어요. 눈물의 씨는요 꼭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보고 노예나 우리 동기들에 가면은 아이고 오 목사님 교회 부자라고, 오 목사가 부자라고. 근데 그분들은요 제가 어떤 눈물을 흘리는 거 아무것도 모르잖아. 어떻게 눈물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건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투기를 해가지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는데 한나에게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열매 맺게 했어요. 그 이후에 또 자녀들을 또 주었어요. 그 가정에 이스기야는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15년의 열매를 맺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눈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뭔가 열매를 맺을 거예요. 부모를 위해서 열매, 아니면 자녀를 위해서 열매. 여러분 부모를 향한 눈물의 기도는 부모를 향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자녀를 향한 눈물의 기도, 특별히 엄마의 그 눈물의 기도는 자녀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마가 눈물을 안 흘리거든 엄마 요즘에 눈물이 좀 메말랐나 봐.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엄마가 좀 울어야 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 그래서 60, 70년대 우리 교회마다 새벽기도, 밤기도, 우리도 삼각산에 많이 올라갔습니다마는 삼각산 기도 그 얼음판을 딛고도 올라갔어요. 얼음판 딛고도. 지금은 삼각산을 이렇게 차단을 시켜가지고 기도하는 것들을 지금 많이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기도마다 기도의 불길이 일어났고 60, 70년대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한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지금 행복하게 또 열매 맺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또 씨를 뿌리면 10년, 20년 후에 눈물을 뿌리면 우리의 후손들이 어떤 열매를 또 맺고 사는 거죠. 하나님은 열매를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눈물의 씨, 눈물의 그 기도, 그의 분명한 열매로 응답하신다. 그래서 이 눈물을 이렇게 우리가 볼 때 눈물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그 눈물은 생명을 사랑하는 데서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서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뿌려져야 될 마치 봄철과 같아요. 봄철. 지금은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가을 돼서 거둘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길순주 장로님이 평양에서 부흥회를 이제 하고 있는데 부흥회를 하다가 그날따라 부흥회를 이제 뭐 그 당시에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이제 했는데 1,500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는데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순주 이 장로님이 장로인 내 탓이다 생각을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성도들 앞에 나가서 저는 아간과 같은 그런 나쁜 놈입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가 한 사람 죽었는데 임종하면서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장로님, 우리 아이들은 이 관리를 잘 못하니 장로님이 좀 이렇게 관리를 잘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고 이제 임종을 했는데 그래서 이 가부의 재산을 잘 정리를 해서 해드렸는데 그 중에 100원을 잘라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간과 같이 제 친구의 재산에 100원을 잘라 먹은 사람입니다. 날이 밝은 대로 그 100원을 저는 갖다 주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속였고 그 가족을 속였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울음바다가 되고 회개하고 그래 평양의 부흥의 불길이 솟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울어야 돼요. 나는 괜찮다 그러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울어야 돼.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도 울어야 돼. 자식을 사랑하니까 울어야 돼. 참 쉽지 않아요. 부모 노릇 하기 쉽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몸인데도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되는 자기 자신이 자기가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잘 안 되는 자기를 위해서 울고 자식들을 위해서 울고 오늘 여러분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나라를 위해서 울고 오늘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울고 마지막으로 엄마의 기도를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장경복이라는 분이 지은 시인데 어린 아이를 위해서 기도 시라고 그래요. 아가야 웃으면서 살아라. 너의 웃음소리는 엄마가 살아가는 유일한 기쁨이다. 아이야 울지 말아라. 네가 눈물을 흘리며 엄마의 가슴에 피눈물이 흘린단다. 들판에 작은 풀잎도 미풍에 흔들리고 바람도 외로워서 소리를 낸다. 살다가 힘들고 외로울 때면 언제나 너를 향해 기도하는 이 엄마를 기억하여라. 사람은 실수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니 작은 잘못에 고개 숙이지 말고 당당하게 걸어라. 언제나 오늘이 마지막인 날인 것처럼 너를 향한 이 엄마의 사랑처럼 세상을 품고 사랑하여라. 사랑할 때 네 모든 정성을 올인하여라.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쏟아내십시오.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부산에 있는 자식일지라도 울산에 있는 자식이라도 저 강원도에 있는 딸이라도 여러분이 이 시간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곳에서 열매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을 번쩍 드십시다. 하나님 저와 저 자신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눈물에는 생명이 있고 눈물에는 소원이 있듯이 우리의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 울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로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로서 눈물을 흘리며 국가의 국민으로서 눈물을 흘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자기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열매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문도 활짝 여시고 주님을 찾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도 허락하시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허락하시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도 허락하시고 환난 가운데서 아버지 어떤 핍박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여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나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꿈꾸며 천국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미래를 내다보고 자녀의 미래를 내다보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은 아버지 너무나 소용돌이를 치고 있습니다. 이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더 이루어 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의 문을 활짝 여시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천부여 의지없어 한번 부르도록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주 나를 외면하시며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손을 좀 들고 찬양합니다. 전부여 지옵소서. 손 들고 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전부여 의지없어 손 들고 갑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네 아버지여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주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다시 한번 회개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부여 손 들고 왔나요? 이 나라
나라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음란의 영이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가난의 영이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거짓의 영이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만의 자리 거만한 자리 거만한 영이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아버지 앞에 호소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래뵙 겠늘라 말란들과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보시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으로는 안되고 등으로는 안되고 아버지 그러나 여호와의 신원으로 되는 줄로 믿사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능력의 우리 주님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살려주시고 개인마다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 부여잡고 주님 사랑하고 영원한 천성문을 바라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오라발신날라 말란으로 와그라 그런 내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고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이 모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해 나갈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 찾아와서 우리 한번 부르고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내 주여 이제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어찌할 것 없느니 위로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있고 주님 앞에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잘 풀리지 않는 것을 가지고 눈물로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라도 나라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림으로 앞으로 많은 기쁨의 열매를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부여잡고 다시 눈물로 기도하며 일어나는 자들이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여러분 참고를 하시고 지금 상황들이 코로나 이 부분은 장기화가 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만 끝날 것 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끝나면 잘하겠다 이러지 말고 이런 상황에서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할 건가를 연구를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야 환난 날에 어떤 면역력이 생겨서 환난 날에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면역체계가 세워지니까 무조건 이것이 나쁘다 생각하지 말고 훈련이다 생각하고 이런 환난 속에서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또 어떻게 하면 예배를 살릴 것인가.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제 식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반찬을 하나씩 좀 싸오셔도 되고, 교회에 있는 거는 아마 밥을 오늘 했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지금 교회에서 밥을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고 밥을 해놨으면 밥만 해서 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김치 꺼내서 여러분이 드시고,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떨어져서 먹으면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빈 반찬 하나씩 가져와서 나눠 먹기도 하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인원이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미군 철수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예측을 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예측을 했는데 이미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 나라가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 나라를 위해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대통령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외교, 국방, 경제, 경제만 최고라 생각하지 말고 경제가 보호를 받으려면 다른 게 다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돈만 있으면 끝나는 걸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가 굉장히 위기를 느끼고 있잖아요. 교회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 자녀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나오면 새벽이 많이 안 나오니까 덤성덤성하니까 참 좋아요. 여러분 기도 시간들을 살리고, 또 저녁에 여러분 퇴근하고 저녁에 와서 혼자 기도하도 가도 돼요. 저녁에 항상 문은 열려 있으니까. 혼자 와서 기도할 때 무서우면 문 잠그세요. 문 잠그고 해도 돼요. 방금 유아실에 가서 문 잠그놓고 기도해도 되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기도예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다. 좀 아멘 합시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살펴서 필요를 넉넉하게 채우시고, 모든 재정의 근원에 기름 부어 주셔서 예상치 못한 큰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비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생업과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